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살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문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5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5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 주일로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에게만 국한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 중고등, 대학 청년까지도 다 저희는 렘넌트로 봅니다. 그래서 렘넌트 주일을 맞이하여서 렘넌트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 렘넌트 찬양대를 중심으로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요. 인원이 많진 않아도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고요. 은혜로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보통 추세를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서요, 주일학교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심각해져서 제가 작년에 갔던 스위스의 현장, 유럽 현장이지요. 유럽 현장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었던 현장이에요. 근데 그곳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고 교회를 갔는데도 우리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교회는 아름답고요. 예쁘게 지어졌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다른 십자가를 따라서 옆에 교회를 갔는데 그곳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는데 참 성당이 크고 예쁜데요. 그곳에 노인들만 계셨어요. 노인들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젊은 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의 현장이라면 또 영국은 어떻습니까? 한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번성을 하고요. 복음주의 신학이 왕성할 때가 1800년 후반대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최고의 설교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였거든요. 청년 시절부터 복음이 왕성히 전해지다 보니까 40명이었던 교회가 나중에는 10,000명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해서 10,000명까지 되어졌던 그 교회가 오늘날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10,000명까지 수용할 정도면은 대단한 규모의 교회지요. 근데 그곳에 지금 100여 명의 노인들만,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휠체어나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오시는 그런 노인들만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칸,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난방비가 있고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기독교를 나중에 박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신대륙으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복음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그 신대륙에 가서 한 것이 뭐였죠?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요. 가정을 세워서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현장, 유럽의 현장, 영국의 현장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당이 헐리는 모습을 여러분도 뉴스에서 안타깝게 보았을 텐데요. 아주 멋진 그 교회 첨탑들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해외의 현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떻죠? 대한민국은 7, 80년대의 교회가요. 아주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대한민국이 참 특이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국 2위라고 되어 있어요. 2위. 두 번째란 거죠.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 수로는 우리가 2등이지만 국민 그 인구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사실은 한국이 1위예요. 1위. 한국이 4천만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 인구 수에 비해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어요. 미국이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보면 나라 인구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독특한 것이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6.25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고 죽거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흐른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복음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110년이 넘은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도 순교도 당연한 걸로 누리면서 복음을 지킨 곳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나라의 건국에도 이바지했고요. 지금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워진 이 나라의 혼란도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그리하여서 70년대, 80년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그래서 오죽하면 해외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한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교회 부흥이 회자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0년에서 지금 세월이 약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많이 없다는 현실이에요. 어린아이가 없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성막 운동을 하며 가나안을 갈 때도요. 어린이의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후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어린이의 뜰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교회에 왜 가기 싫어하나 봤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외에는 재밌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성경 암송대회도 연극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화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왜 안 오냐고 설문조사를 한 곳이 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더 재미있다. 그게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성경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작게는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타 등등 있는데 중요한 건 재미난 게 없다. 그 다음에 교회보다는 집에서 자거나 쉬고 싶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랩런트들이 공감을 많이 하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희 랩런트들만 해도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라 안 하거든요. 이제 위기를 느꼈는지 스스로 이제 대장이 깨워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요. 저 사실은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축제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저는 흥분되고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도살장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기쁘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랩런트들이 그나마 이제 끌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시간에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건데요. 그것이 뭐다? 나를 죽이는 무덤이다.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큰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태영아부, 또 유년부,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계층별로
모든 파트가 살아날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시대에도 방법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환경이 좋아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에는 1840년, 60년대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사단도 같이 일어납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단 가만히 안 있죠. 렘넌트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렘넌트 단어 쓸 때 이미 사단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신사상하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반기독교 진화론이 그때 이제 대두가 돼서 두 개의 사상이 이제 대립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운동을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불과 몇 년입니까? 100년 흘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영국에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떡하죠? 법으로 잡아가는 데가 영국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예수 얘기했다 큰일 나요. 잡혀가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영국 현장이에요. 이게 또 어디다? 오늘날 대한민국. 예수 얘기, 교회 얘기하면 종교활동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고상하게 법으로 모든 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픈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론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들 어떡합니까? 어린이날이라 야 신난다. 바깥에서 지금 난리죠. 아이들 풍선, 글쓰기, 놀이 많은 행사들을 해요. 애들이 그러면 기뻐하는 줄 아나 봐. 요즘 애들 사실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하도 이제 놀이가 이제 흔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좀 더 특이하고 독특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찾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걸 갖고 야 신난다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딴 때는 자기들 나몰라라 하고 그날만 선물 주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진정 렘넌트 데이 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걸 해야죠. 생명을 줘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하늘로 이제 천국에 가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장로들은 여호와를 힘써서 섬겼어.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됐다? 후대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셉 이후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게 광야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갈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 체질 속에 뭐가 있죠?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아닌 노예 체질들이 있는 거야. 노예 체질에 있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원망. 그래서 결국 애들은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딱 2명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가나안을 갔어요. 가나안에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짓죠. 자기들이 먹고 사느라고 힘써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후대들에게 언약이 증거되지가 않았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이 증거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 이방의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습니다.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죠.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로 쳐 죽이고 패대기 쳐서 죽여요. 여러분, 베트남이 어린아이들 죽일 때 나무에다 애들을 때려서 죽였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개 패듯이 죽인다라는 거 아세요? 패대기 쳐서 애들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근데 그게 그 시대에도 있었고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아마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본 게 그 어딥니까? 안시성.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셨을까? 거기에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요. 당나라 이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를 침략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서 노예로 삼아. 여자들은 다 네 거야. 돈 갖고 와서 다 니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다 농락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저게 블레셋에서도 아람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구나. 그 시대도 창 칼로 싸울 때잖아. 그래서 와, 저는 그냥 전쟁이 있었다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는 상상을 안 했거든요. 전쟁 땐 그래서 여자들이 아프구나. 아이들이 곤란하구나.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예레미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있을 때에 로마 군인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함락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 네 애기, 오늘 내 애기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시대에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중에 다 도망갔어. 분명히 예수님은 그동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병든 자를 낫게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해서 5천 명이 모였었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그 위기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누군가 막 혼자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울어만 줘도 이렇게 힘이 된대요. 함께 해주기만 해도.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와서 우는 자는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여인들이 그래도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동참하면서 우는 거야 지금. 여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그들을 살리잖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때는 해산하는 아이들, 해산한 여자 아이들이 고통이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애들은 다 죽이거든. 도살을 해버리거든. 그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비극이에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후손들을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 현장. 여러분이 렘넌트 주일 우리가 마냥 여기다 어린이 주일 아이들 풍선 달고 게임하고 그렇게 즐거운 말씀으로 아이들 귀를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이 이렇게 무서운 현장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해외에는 이미 아이들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모든 부분에 성적인 노예로도 또 장기 적출로도 아이들이 아니에요. 해외에 가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가둬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생산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팔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수하, 짐승 이하의 짓을 눈 깜빡 안 하고 한다니까. 그게 이 시대예요. 마약 팔고 모든 악한 일에는 아이들이 매개체가 돼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실이 그래. 그러니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이 세상에 뭐 우리의 미래야, 우리의 빛이야, 우리의 꽃이야. 말은 그래, 말은. 말은 좋은 말은 다 갖다 놔. 그렇게 하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정말로 너무 아픈 현장 속에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아픈 현장.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살송이 있어요. 그 나쁜 놈들이 인디고 밴드더라고요. 자살송을 만들어서 현실의 얘기를 빗대어서 한다는 게 아이들에게 그게 뭐로 하죠? 동요처럼 불려지게. 곡을 동요처럼 쉽게 썼더라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질 않아. 만화에서 보면 캐릭터들이 죽였다고 바로 살아나고 바로 살아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들 정신병 시대뿐이 아니라 어린이 자살 시대, 어린이 성혼란 시대.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설교에서 이 말 안 하면 여러분 후대가 죽어요. 저도 이런 말 참 싫어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렘넌트 시절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성인 시절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성인 시절에도 이것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에요. 성 모르고도 아이 낳아요. 모르고도 아이 낳아요. 키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배우질 않았어요. 성경엔 있는데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누가 들려주질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18절 뭐라고 하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이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놓쳤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말씀이 교회에서 놓쳤고 가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전쟁이 나면 그냥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 오는 것부터 아까 제가 남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TV 보고 컴퓨터 보고 인터넷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사이사이에 인터넷 하시더군요. 그거 하고 교회 와서 잠자. 왜 교회가 피곤한 곳이냐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거야.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이미 우리의 세포들을,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세포들을 다른 걸로 즐겁게 충족하게 하는 것이 막이 있다는 거야. 그 막이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렘넌트 시절에 말씀을 아는 자, 성경 속에서 누굴 만나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에 패역한 세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에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 속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라? 아이들에게 알려라.
후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가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어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이것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고 부모들은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서 17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린 양에 뭘 먹여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붙잡은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러할 때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속에서 디모데가 나왔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디모데를 키우셔야 돼요. 오직으로 변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복음을 맛본 이 시대 디모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링컨 대통령 있죠. 에브럼 링컨 대통령은 통나무 오두막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통나무 오두막의 모든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기도가 느껴진다 그러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자란 누구? 에이브럼 링컨. 그래서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금까지 대통령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누구?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속에서 자라났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눈물.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어느 교회에 저기 권사님이 손자를 데려오시더래. 목사님, 우리 손자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손자가 장로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후대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대학을 가면 교회를 졸업을 해. 그러고서 세상 속에 폭 빠지고 망해서 와. 돈을 벌어놓고 망해. 성공을 하고서 망해. 그 권사님은 그 현장을 본 거죠. 오늘날의 이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뭐하게? 내 후대가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추세냐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병들어 있어요. 후대들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설교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수원에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여의도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교회 하신 분 있을까? 없어요. 얼마나 유창하신지 몰라. 성경도 유창, 복음의 증거도 유창. 정말 그분들 설교 들으면 뿅 가요. 그러니까 뭐 한다? 이 성도들이 귀가 즐겁거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든. 성경도 섞었고 능력도 있고 돈도 벌게 하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그 목사님이 이제는 뭐야? 한 세대가 가. 또 이제 저기 어딥니까? 그 명동 옆에 을지로에도 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실 때 한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무지 부흥을 했어요. 한 세대 목사님이 이제 가시잖아. 그러면은 밀물처럼 다 빠져나가. 다른 유명한 목사님 교회로 또 몰려들어. 또 딱 빠져나가. 또 강남의 뭐 목사님 교회로 싹 가. 그러고서 교회에 계속 설교 좋은 목사님들 따라 옮겨. 누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지.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계속 옮겨. 다락방 내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로 계속 옮겨. 뭘까? 앵커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야? 답이 아직 뭐야? 결론 못 내렸다는 얘기잖아.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렘넌트주의래. 렘넌트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흔들리는데 우리 후대가 온전히 자라나겠어요? 부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처럼 렘넌트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나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크로스로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가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식이야 신학적인 거에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알 수 있겠죠. 목사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헛소리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다? 아까 우리 정재훈 랩런트가 기도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완네스 하나님,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이 세대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이 말로 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요? 생활에서 삶에서 보여지잖아요. 너무 살기 바빠서 막 돈 버느라고 바빠서 건물 지느라고 바빠서 그 가난에 입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대에게 복음 심지 못해서 전쟁을 맞이해서 고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요. 중국도 똑같아요. 제도만 거기는 공산당이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얼마나 자본주의가 급증하는지 몰라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한테 질문을 하게 많은 답을 줬는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 뭐해? 부모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시대 뭘로? 돈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똑같아. 사상 논쟁할 필요 없어. 지금 사상 논쟁하는 작자들도 뭐에서 흩어졌죠? 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게 뭐야? 돈에서 이권에서 완전히 분리나거든요. 왜 그러냐? 돈. 일만하게 뿌리.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237개 나라 살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목적과 방향 그건 여러분 잘 정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과 방향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거 외에 복음, 외에 돈이다. 그건 뭐다? 나는 망하겠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방향, 목적.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뭐 했죠? 돈 버느라고 애들 방치했어요. 그래서 학원 열심히 보내줬어요. 필요한 거 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하라? 너는 공부만 해. 지식만 쌓아. 성공만 해. 명예만 가져. 그래서 뭐예요? 밥벌이만 잘하고 살아라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할머니 권사님 뭐라 하겠죠? 우리 손자가 장로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성공이 다가 아니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자가 장로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렘넌트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의 곡소리가 집집마다 방방곡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집의 내면을 보면 병들어서 지금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부모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시대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지 자식 죽이는데 지 두 번째 남편이 지 자식 죽이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여자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부모 죽이는 케이스 여러분 계속 있어 왔어요. 왜요? 교회 다녔어요. 그 사람들. 근데 뭐 했다? 언약이 전달이 됐다면 복음으로 전달이 됐다면 사단이 있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피해 언약 전달 안 했거든요. 랩넌트들 텔레비 너무 좋아하지 마요.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요. 지금 TV 저는 보진 않지만 그 프로를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이 자기들이 위정자들이 그 완전히 컨셉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제작해요. 여러분을 뭘로? 먹고 싸고 즐기는 데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완전히 쏠려버리도록 하고 위에서 조종하는 거는 완전히 조종하면서 막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예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주체자가 되게 있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 살리고 치유하라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서밋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노예짓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59장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복음 운동은 당대에서 그치면 여러분의 후대는 죽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들은 살아서 무엇할 거예요? 노예고 포로고 속국인데 거기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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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운동은 이때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무수하게 컸던 교회들, 그 목사님들 후대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뭐하게 만들었죠? 폄하하게 만들었고 비하하는데 쓰임받았어요. 안 좋게.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 저 여러분 RUTC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아주 큰 수정교회. 또 대형교회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거기에서 후대들이 자살하고 성가대장이 자살하고 여러 가지. 왜 그래요? 부흥을 했는데 교회 문화는 부흥을 했는데 중요한 핵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항상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지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정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새 순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루터기가 자라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순교의 피에 빚진 자예요. 대한민국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6.25 때 죽었고 6.25 때 교인들이 엄청 학살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 원색적인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던 걸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영원까지 있을 그 일에 우리를 주인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내가 남은 자구나. 남는 자구나. 어떠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나는 뭐다? 남을 자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속하라고 남길 자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을 쓰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여러분 뭐 하시면 되죠?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우리 렘넌트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전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썸이 되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주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천 사항은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서밋의 시간 반드시 가지시고 서밋의 시간 뭐예지? 나에게 복음 선포하세요. 나의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나의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운동은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 무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패역한 시대에 너무나 악이 관영한 시대라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너무나 아픈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거로 당연히 영적으로 사단에 속한 자들의 결과는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아프고 육신은 완전히 병들어서 눈물과 한숨뿐인 시절과 그리하여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 아픈 세대 속에서 저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 남길 자로 저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대와 우리 후대를 살릴 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오니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병들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운동이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이 언약의 줄기를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속의 삶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